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입니다. 창세기 강의 6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9장입니다.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요한계시록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여러분들 같이 사랑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라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보다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잘 깨달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는 깨닫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고 잘 깨달으시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미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아시겠지만 하늘의 비밀들이 쓰여져 있어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하죠.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다름, 이 구별됨, 이걸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할 텐데, 창세기 우리가 지금 넘어갔어요. 다루진 않았지만 6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노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완전하죠. perfect. 그죠? 무슨 유행가 가사에도 perfect man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스펙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 줄은 알겠는데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그러면 이 아들들도 노아 덕분에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도 아들들이 노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즉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그때 아들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함께 준행을 했다라는 거죠. 기록엔 나오지 않았지만 같이 방주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20절에 가서 보면 오늘은 여기에 다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다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면 성경을 좀 찾으시거나 아니면 들으실 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가서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나라가 범죄하면 what if, 만약에 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칼로 벌할 것이고 무슨 어떤 각종 질병으로 연병으로 또 벌을 할 것이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재앙으로 벌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기록들을 막 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만약 말고 그 또 앞전에는 이스라엘의 실제 이미 진 죄 가지고는 또 이렇게 저렇게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을 보이는 자는 살 것인데 이와 같이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자들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거저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있죠. 그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30장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멀어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 알고 있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14절에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지. 믿음은 행함이에요.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살짝 다루고 넘어갔는데 우리 10절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한 가지 오해는 뭐냐 하면 이게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잡아먹은 경우인데 1세기 당시의 정황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간단한 절차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 1세기의 그 정황을 가지고 오는 건 뭐가 문제냐 하면 육신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나 아니면 육신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꼭 죽음을 각오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뭐 그런 걸 각오하는 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거, 모든 믿음이라는 거는 순교의 믿음이어야 하죠. 순교의 믿음이어야 하는데 이 순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 짐승을 죽이는 그 제물, 그 제사,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그렇잖아요. 12장 말씀에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참 신자들은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짜로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까짓 거 목숨 하나 죽는 거 죽을 수 있어요. 언제나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어버려요. 그러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일생 내내 살다가 죽는 거 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육신의 탐욕을 죽이는 일, 이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다 죽이는 순교적 삶을 사는 게 신자의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순교적 삶을 말하는 거라면, 그런데 단순히 1세기 때에 로마 병사 가서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위협 가운데도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죽음에 누가 칼 들이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자는 다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신자의 삶인데, 이건 일생 동안 내 육신이 탐내는 거, 그걸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요. 그 죄가 내 안에서 자라나니까 우린 죽게 되는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것이 육신을 죽이는 것, 이런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그 오해,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에 대한 그 첫 번째 오해가 그건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씀 조금 더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에서 죽으라라는 거잖아요. 그 죽으라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짐승처럼 이제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죽인 다음에 자르는 거죠. 그렇죠. 각을 뜬다. 자르고 나무를 버려놓고 단을 버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제사로 드리라는 건데, 이제 우리는 직접 한번 그렇게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숨은 죽이지 말되 하지 말되 그렇게 죽는 것 같이 제물로 우리를 삼아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정말 아프지 않으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이 빠지셨는데 안 빠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이것이 구원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받게 된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구원이 거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한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집회하면 초청하죠. 그럼 우르르 나갑니다. 우르르 나가거나 아니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하죠. 그리고 나서 뭐 기도 따라 하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여기면서 한평생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더 나가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입을 열어서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 신자들은 사실은 신자가 아니죠.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행함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노아의 아들들은 기록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분명히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유전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유전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유전되듯이 전달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버지들은 조금 전에 보니까 노아와 아들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방주를 지었으니까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믿은 거죠. 방주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 그랬으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도 불러 모으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그 일을 같이 아들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은 없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의 믿음이 유전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똑같이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이렇게 복의 계승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장자권 계승, 즉 장자권이 뭘 가지고 있죠? 가장 큰 특징이 하늘의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구원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스토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의 모든 기록은 신약을 통해서 규명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그냥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라서. 그래서 이 신약에 분명하게 의미를 기술해 놓고 있는데, 참 많이 기술하게 해놓고 있는데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러니까 첫 아들 firstborn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두 번째 아들로 안 낳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들로 낳게 하신 거죠. 여기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도 firstborn이에요. 죽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예수보다 먼저 살아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뭐라고 말씀해 놓고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분, 다시 살아난 자로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 이걸 첫 번째 나심으로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나심에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는 다시 살지만 도로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 누이가 부르고 일가 친척이 불러서 우리 그 동생이 죽어 나가는데, 우리 친척 나사로가 죽는데 빨리 좀 와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우리 동생을 죽게 만드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민망해하고 통분하셨다는, 크게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의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은 단순히 나사로처럼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은 전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에 이 비밀을 담은 부활의 죽음, 부활의 다시 나심, 죽음에서 나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장자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이와 같이 신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순서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나 무슨 바벨론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불과하니까.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로 나게 하시고 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firstborn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예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맏아들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걸 맏아들 삼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짓기 전에 뭐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어주셨잖아요. 우리 영어하는 친구가 있으니 We were created in His images and likeness. 그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잃었는데 다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의 likeness와 image,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아들로, 그것도 맏아들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맏아들 되심의 의미를 이렇게 확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여기서도 firstborn,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똑같아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의 존재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이제 예수와 똑같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우리가, 그렇죠? 그걸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는 교회, 즉 우리들 성도들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구약의 장자권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요,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권 계승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셔서 자녀들에게 하늘 유업을 전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사명 주신 것이 있는데 이 하늘의 유업을 잘 전달해 주시는, 에서처럼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잘 감당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는데, 부부 연합, 남자만 지으시고는 보기에 좋다 안 하셨단 말이죠. 여자까지 지으시고 남자의 반쪽을 떼다가 여자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 좋다 하셨으니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것이 신적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부부 생활을 잘 하셔야 해요. 절대로 부부 생활을 잘 하셔야 해요. 부부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뭐죠? 또 하나가 또 자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복,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살으라 해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녀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셔야 하냐면 예수가 죽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거저주는 사랑은 결코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공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로 아가페 사랑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지만 우리 천국에서, 우리 지난번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오카논 목사님 아드님 그 책에서 한 가지 그분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죠?
천국에서는 지금 이 땅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결혼 같은 것도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니 그때는 다른데,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대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신적 연합의 복을 다 누리시고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자녀 사이에 맺고 살으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아가페 사랑은 단순히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큰 계명에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순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순서적 개념도 뛰어넘고, 요즘에 많은 세상의 도덕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녀를 낳아도 내가 먼저다. 내가 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다음에야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지. 내가 온전히 서야, 내가 튼튼해야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도덕과 윤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있는 아가페 사랑은 이런 개념조차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할 대상을 보면, 사랑할 대상이 앞에 있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중에 빠져있는 우리들일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이 발동이 되지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따져서 사랑을 올바로 하려고 보니까 나부터 잘 챙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제 아내가 요즘 계속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몸무게도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 먹여서 그런가, 그러면서 요즘에 이것저것 또 걷어 먹이려고 모진 애를 써요. 고맙죠. 참 고마운데 계속해서 저한테 잔소리성 멘트를 날리는 게 뭐냐면, 당신 몸을 잘 건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가 아니냐. 저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자기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제가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유 정말 그 사랑은 아무튼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챙겨지든 잘 챙겨지지 않든 정도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원수 같은 자들의, 로마서 5장 표현대로라면 원수 같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는 사랑,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선 내가 내 몸도 잘 건사해야 되겠다. 이거 먼저, 이런 거 생각조차 안 드는 거죠. 물론 몸을 건사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장자권 말씀하다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구약의 이 장자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에선 참 소홀하게 여겼죠. 그런데 노아는 이 일을 잘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고 짐승을 모으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을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함께. 그렇죠. 그래서 잘 준행한 것으로 보여요. 조금 전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0절에.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해놓냐면 에스겔서 14장 22절에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게 돼요. 그 온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보였던 노아, 다니엘, 욥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끌려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인데 누구냐 하면 그 자녀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부모들이 하늘의 유업을 전달해 주는 그 통로가 되어서 아들들,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 유업을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성장을 했더라도 이미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는 참신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진다니까요. 그러한 자녀들을 부모들은 꾸준히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서 자녀라고 하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만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는 것 같이 여러분을 죽이시는 것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죽이시는 것만큼 사랑하셔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정말 죽을 죄를 진 자식이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셨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영적 아들을 낳으라라는 거예요. 영적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를 그렇게 보살펴라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가서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중약하고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뭘 빌어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줬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건데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참 아들 됐다는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라 라는 말이에요. 많이 낳으라. 단순히 생물학적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낳아라, 그냥 많이 낳아서 중국처럼 되고 인도처럼 되라 그 말씀 아니라고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렸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 그렇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죠. 죄가 관영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온 그 땅을 벌하신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을 다 벌하시죠. 코로 기식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 뭐 전혀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참 그들이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들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이걸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하려 드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을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리도 아닌데 왜 진실도 아닌데 왜 진실이라고 하느냐, 그거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 그러니까 생육하고 코로 숨쉬는 그 모든 것들, 사실 노아 홍수 때도요, 물고기들은 다 살아 있었다는 거죠, 물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 기식하는 그 모든 생명들을 죽이셨다는 거, 죽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지. 우리가 진짜로 말씀드렸죠. 우리 생명, 한국말은 참 잘 돼 있어요. 생명과 목숨이 달라요. 그 목숨이 달아난 거, 이걸 자꾸 따지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시절에 이 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동일한 벌,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걸 미리 구약 시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땅에 있는 그 코로 기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에서, 죽이셨다라는 것에서 그걸 잘 깨달으셔야지 되지. 이것을 어떤 실제 사건으로 증명해 보려고 진짜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형 만들고 집어넣어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든 먹을 것을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초식동물의 먹이는 뭐죠? 육식동물의 먹이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안에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즉 땅에 충만해라, 이거는 그냥 수를 늘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수를 늘려라.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그 모든 사람들을 왜 죽이세요? 단순히 수 늘리실 것이라면. 그렇죠? 노아와 그 아들들, 즉 하나님이 구별해서 방주 안에 들이신 자들, 그죠? 그 사람들, 거룩하게 만드신 그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수를 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적 아들을 낳으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수적 부흥을 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수적 부흥을 노려서는 안 돼요. 수적 부흥을 위한 어떤 계략도 세워서는 안 돼요. 자기들 나름대로 비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뭣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범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적 부흥을 위한 어떤 계략도 세워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온 백성의 칭찬을 듣는 거죠. 어떤 것 가지고, 구별된 가지고. 그래서 온 백성의 칭찬을 들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으셔야 해요.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데 몇몇의 도덕적 타락성을 보이는 어떤 몇몇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문제가 아니에요. 개독교라는 이 말을 듣는 건. 그건 우리 절대 다수의 우리 교인들이 이 거룩함, 구별됨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몇몇 목사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항상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율법 속에 빠져서 율법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요 다 율법적으로 살아요. 세상의 법도 만들어 놓고요, 각 종교나 철학에서도 각가지 룰들을 정해놓고 법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대로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거죠. 순종함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계략도 세워서 교회의 수적 부흥을 노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일을 차곡차곡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지금은 기독교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명심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결국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수의 부흥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23장인데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우리 그 NIV에는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7번 나오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14절이 우리 성경 그 보통 성경에는 14절이 빠져 없음 돼 있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14절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8번 화 있을진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현재 우리 문제를 23장에 거론하고 계시고 24장에는 마지막에는 하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 그렇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으로 말씀해 놓으시고 결국 그 마지막에 관한 일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 초림서부터 재림 이전의 시대, 즉 지금 시대도 말세인데 이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벌어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해놓고 계시단 말이죠. 그 전에 23장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쭉 써놓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적 부흥을 노리는 거예요.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교인 하나 뿔리기 위해서. 그렇죠. 교인 하나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기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죄고, 그래서 배나 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데리고 와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해요. 매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매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인 얻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는 일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에게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행하면서 같이 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자의 삶이지 그저 교회 수적 부흥을 노리는 거, 이건 지옥 자식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웹사이트에 뭐 써놓은 거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불신앙, 그죠?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몇 개 써놨어요. 이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수의 부흥과 하늘의 부흥이 있어요. 수의 부흥은 불신앙이고 하늘의 부흥이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사느냐. 그 다음에 표적의 의미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런데 표적 자체를 따라다니죠. 뭐 금리 빨랐어요. 그럼 그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이 났어요. 그럼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감정 몰입에 의한 뒤집어짐, 막 떼굴떼굴 굴러요. 진짜 거품도 뿜어내들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죽음의 연합이 있잖아요. 부활의 연합. 그런데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더라라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 이익에 맞춰서 그냥 같이 만나서 얼굴 도장 찍고 연합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 성공하는 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의 예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드려야 하는데 스타 강사 공연만 있으면 거기에 우르르 몰켜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잃은 양 한 마리, 이걸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공리를 원리로 적용을 하죠. 공리가 뭐예요? 공리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최소의 사람을 죽여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여도 괜찮다라는 것이 공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잃은 한 마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말 이 전체를 무리 없이 끌어가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럼 온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온 교회는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인 것처럼 이 사람이 무식하거나 이 사람이 형편없거나 이 사람의 행동이 막대먹었거나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는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을 적당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쳐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어드렸는데 그 필립 얀시 쓰는 책마다 대박, 요즘은 안 그렇지만 대박 냈던 그 필립 얀시, 그분이 25년간을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교회 같은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25년간을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결국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됐는데, 정착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였어요.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홈리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맨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인데, 백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손 들고 일어나서 뭐 말하고 막 떠드니까 중간에 예배가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정신과 의사도 3명이나 있고 그래서 별의별 충고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절대로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술 냄새 나고 홈리스님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요. 내쫓지 않고 결국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대형 교회니까 여기 워십 밴드도 괜찮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뭐 어느 그 유명한 그 레코드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내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워십 그 밴드에 조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리더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을 봐야 되니까 오시오, 어느 날 오시오. 그러니까 왔어요. 그리고 기타를 들려주고 기타를 치게 한 이후에 그 리더가 뭐라 하냐면 합격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고, 이 잭을 빼고 그냥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필립 얀시가 그 교회로 정착을 했다는 거죠. 뭐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바른 복음을 전했고 교인들을 훈련을 잘 시켜놨으면 온 교인이 그 그지를 안 내쫓고, 술 먹고 오는 그 교인도 안 내쫓고, 온 교인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붓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해요. 그렇죠. 잃은 양 한 마리,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 모아서 부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을 잘 킵하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요 교회 떠나도요 다른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한 사람 내쫓으면 그 사람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 버리는 건 큰 죄라는 거죠. 또 용서가 있죠. 그렇죠. 용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죄진 것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자녀, 이웃들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눈 감고 그냥 결탁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신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항상 그걸 원하세요.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뜻과 힘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섬겨야 하는데 적당히 섬기죠. 적당히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마귀가 준 이성, 그 지혜대로 내가 삶을 쪼개고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또 다른 내 삶도 적당히 하는 거죠. 이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애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진 애를 써서 나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하늘의 복을 반드시 쟁취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저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체들을 지어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벌하시고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벌하셨죠. 그리고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는 사람에게 전부를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죽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전에 옛자가 죽었단 말이죠. 홍수로 여러분들 그 물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나셨어요. 다시 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2절 3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동일한 말씀의 창세기 1장의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연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죠. 강 전체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막고 댐을 세우고 보라고 속여가지고 강물을 똥물이 아니죠. 그 녹조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그렇죠. 독극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서안의 도시에 그 먹을 물과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용수를 제공했던 그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녹조로 워낙 호수는 흐르는 데가 아니까 그 폐수 같은 걸 막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서쪽을 막 개발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이 난리가 됐대요. 거기 댐 세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상해, 뭐 북경 이쪽 서부의 대도시에 먹을 물이 없어진 거죠. 이 큰 호수가 녹조로 죽어버렸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붙여줬는데 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해주었는데 자연을 다스리도록 해줬으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걸 다스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에 좋도록 내가 보니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방식대로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제가 4대강 말씀드린 게 절대로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데 생명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알죠. 소도 그냥 키워야 합니다. 공장 만들어서 키우면 안 되고 채소도 그냥 키워야 해요. 유전자 조작해서 키우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의 말씀, 그죠? 복의 말씀을 주시고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 말씀을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왜냐하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개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만약에 뱀이 가까이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 그러면 즉 죄에 노출이 되면, 죄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를 먹어버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해 놓고 계신 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또 4절서부터 6절까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조금 전에 3절 4절에서는 그 자연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사람하고 자연 다 말씀하시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는 소고기 절대로 레어나 미디움 먹지 않아요. 완전히 반드시 씻어서 완전히 웰던으로 먹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짐승까지라도 뭐냐 하면 내가 내 의의 질서를 부어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스려라 라는 말이고, 4절은 이 5절 6절의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고기를 피째 먹으면 안 되느니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회에는 피가 투명한 것이 있어서 날로 먹으면 그거 피째 먹는 거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그 잘도 먹더라라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피째 먹지 말지라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대로 자연을 운행하시겠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또한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자신의 형상을 부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말을 해놓고 있냐면 율법을 주시고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을 거야 라는 거죠. 너도 사형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은요, 사람이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림, 이게 잘못된 것, 사람의 형상을 부수게 되는 그 왜곡된 일 모두를 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후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 제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의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과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뺏을 것이라는 말이죠.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들은 이런 피를 흘리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절에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여 이 말을 들으라. 너희의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내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남편에게 말아서 술 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미쳐버리겠으니 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힘이 없고 가난한 거죠. 사회 약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을 힘이 강한 이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강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강한 자를 압제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침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가서 1장 5절에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미가서의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허물이 뭐죠? 이와 같이 사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처럼.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여 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절 2절 가다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손에 힘이 생겼다고 이와 같이 압제를 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계획을 짜는 거죠. 막 계획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학대하고 박해해서 저들의 고열을 짜내서 내 이익을 취할까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2절에 미가서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저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차장이나 질 걸 뺏어다가 말이죠. 그냥 3억짜리를 7천만 원, 5천만 원 준다니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산업을 강탈해버린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또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신자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치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와 같은 박해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그런데 그 불의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마리아가 돼서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 정권 때 우리 기독교계가 뭐 했어요? 그렇죠. 마리 장로지 그게 장로입니까? 그 사람들 편 들어가지고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기독교계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모든 악행이란 악행은 한국 기독교가 죄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죄다. 이 바산의 암소가 돼서 이 짓거리들을 저지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야고보서 2장 6절에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말해 부자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결탁이 돼서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법정으로 끌고 가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면서 그 불의한 자들이 선한 사회 구석에 약한 자들, 사회 소외 계층들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더라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더라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진짜 참신자의 삶을 살려면요, 이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본분이 아니냐 그랬으면 정의를 알도록 애를 써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 있잖아요.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조금 더 각각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세서 종교를 간섭했을 때, 아니면 종교 권력이 지나치게 강대해져서 정치를 간섭했을 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가 뭐냐면 악한 권력들을 쥐고 지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했었을 때 만든 법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지. 이것이 절대로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고유를 쥐어 짜내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개입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니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정치, 종교, 예술, 체육, 문화 모든 분야의 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교회는 기독교는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이거 절대로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정치에 적극 참여하세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처럼 무려 3,000개 교회가 적극 참여해서 악랄한 범죄를 하는데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지만 이와 같이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정의가 우리의 본분이니까 그와 같이 나가서 우리는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 힘없고 약한 자들 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들은 악한 범죄니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시고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즉 아들을 계속 낳으라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진짜로 우리들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전달해 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소명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사명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땅에서 여러분들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충만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실력, 능력 갖고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되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빛의 세상, 즉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그 사역에 부르셨을 때 동참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